신약성경 379쪽, 성경에 따라서는 380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적은 예산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도 회중석에 앉아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유선 마이크는 거기까지 선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준비해서 방송도 해야 되고 또 화질도 유튜브에 방송을 내보내기에도 너무나 열악한 화질이기 때문에 카메라도 새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시청을 하시면서 영상이나 음향에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불편함이 있지만은 잘 참고 예배 드리시면은 좋은 음향과 영상으로 예배 드릴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죠. 이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좋은 날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선택해서 읽었는데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핍박과 굉장히 연관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누가 읽었느냐?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고 배워야 될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은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방 지역에 왜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이죠. 하나는 여행하는 나그네, 하나는 정처 없이 거처도 없이 또 정해져 있는 주거지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 성격의 나그네, 이 두 가지 나그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 여행 간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 믿는 성도들 정처 없이 떠들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베드로전서 1장 곳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만 읽어보더라도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불로 연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핍박과 환난이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은 불로 연단받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을까요? 이 불로 연단하는 그 고통을 이겨내라 위로하고 격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급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내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 불같은 연단,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스란히 이 말씀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나그네, 여행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난민이 되어서 이방 지역을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지가 된 겁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처음부터 세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방임하고 유화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했습니다. 비두니아 지역, 아까 베드로가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죠.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총독과 로마 제국의 트라얀이라고 하는 황제가 주고받은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처벌하라.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황제의 서신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지 말고 우리 시민이 혹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암적인 존재입니다라고 고소 고발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죄를 묻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할 경우에는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용서해주고 이제 석방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런 편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대했던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권력을 잡은 황제들은 대개가 처음에는 유화 정책으로 나갔다가 그 탄압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세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웃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이웃의 눈치를 보고 이웃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 후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의 절반을 태우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가 불을 지르고서는 진두지휘하면서 화재를 진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파괴된 로마시를 재건하는데 큰 지도력을 발휘해서 로마를 더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하는 소문이 자꾸 나도는 겁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를 의심의 눈치로 자꾸 로마 시민들이 보게 되니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도시에 불을 질른 방화범을 체포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범행을 자백받았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시내의 절반을 태우는 방화범죄를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해지는 극심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당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상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베드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시편 34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34편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지금은 핍박이 있지만은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좋은 날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편 34편은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 왕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이 다윗 왕이 이 블레셋 왕에게 잡혀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침을 질질 흘리며 나 미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장해서 위기를 모면했을 때에 그 무너지는 비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했던 시가 바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을 사모해서 미친 처했습니다. 정말 비굴하지만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너진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형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좋은 날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의 편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끝나고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날을 249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249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9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국가의 종교로 공인이 되어서 마음 놓고 예수 믿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249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기도 했습니다.
무덤에 숨어서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지하 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위굴에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던 것이 249년의 역사 동안 있었던 핍박받는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내고 신앙을 249년 동안 지켰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을 잘 간직하고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핍박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첫 번째는 인내로 박해를 이겨내면 좋은 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핍박을 이겨냈더니 결국에는 좋은 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노마 신에다가 불을 지르지 않고 오히려 황제가 불을 질렀는데 그 죄악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어서 결국에는 좋은 날을 보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며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울한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인내하고 좋은 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핍박과 죽음까지도 이겨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는 본을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입에서는 어떠한 거짓도 없으셨던 분 아닙니까? 모욕을 당하셨지만은 모욕으로 대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직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살펴보고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좋은 날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 또한 예수님께서 모욕과 억울함과 고난을 받아서 상하셨는데 그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발자취를 따르며 승리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은 249년 후에는 결국에는 좋은 날을 볼 수 있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면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내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까? 이 7절에 있는 말씀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내 믿음이 시험 받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시험 받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 믿음이 시험 받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 내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병마가 찾아왔을 때에 내 믿음이 시험을 받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내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내 믿음을 시험하는 때인 줄 알고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극심한 박해 때문에 믿음의 확실함을 시험받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웃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고소해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다가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석방해 주어라.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그런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믿음이 시험받는 상황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겨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시험 속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배운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악을 행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선을 행함으로 결국에는 좋은 날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죽음의 박해까지 이겨내고 좋은 날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면 좋은 날을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올바른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우리 주님은 올바른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노려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려보시다가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인내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시고 믿음의 시험을 이겨서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